1절부터 18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질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와 어리석음이 각기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즉 지혜는 연애를 준비하는 인품이 있고 부유하며 도덕적인 여성으로, 어리석음은 훔친물과 떡을 차린 육감적 식사에 젊은이들을 초대하는 어리석은 음녀로 그려집니다. 두 여인은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를 초대합니다. 하지만 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만들 목적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로 더 어리석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갈림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된 또 다른 지혜의 모습입니다. 앞서 지혜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돌이킬 것을 선포하던 선지자, 다정한 누이 혹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대한 잔치를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초청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지혜의 잔치 자리에 인도하는 일에 몰두하는 여주인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은 음녀로 자신의 모습을 전면에 나타내지 않고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뱉는 말의 내용이나 행실은 여전히 죄와 악을 부추기고 유혹받는 대상을 파멸로 몰아넣는 일에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두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 마음을 하늘의 거처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합니다.
본문은 새로운 교훈이 시작되고 있기보다는 8장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8장에서 말한 대로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속성을 가진 초월적이고 완전한 천상의 지혜이며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연속선상에서 솔로몬은 다시 지혜가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 준비하는 천상의 거처와 잔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문에서 집을 짓는다는 표현은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기둥은 고대 근동의 장대한 건축물 지탱하는 기둥을 암시하는 것으로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하기에 지혜 초청자들을 위해 준비된 완전한 흔들림이 없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셨고 그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기에 유한한 세상의 것, 육신의 것에 집착해서 얽매이고 울고 웃고 거기에 인생을 바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돈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유한하고 인생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을 꿈꾸고 있는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결코 흔들림 없는 집, 믿음의 집이 하늘에 있음을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고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것 버리고 생명의 길을 가야 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6절에서 솔로몬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이란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생명이라 여기며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릇되고 독선적이고 어그러진 생각, 지식, 가치관 등을 총칭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면모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사람들을 향해 먼저 그것을 버리라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참된 지혜에 이르길 원하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길 원한다면 어리석음, 죽음의 길, 불순종의 길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헛된 것들, 그릇된 것들 이런 걸 버리고 그것에 집착하는 삶을 돌이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들어가고자 한다면 거기에 매진하고 공부를 방해하고 공복표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또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연합하고자 한다면 그것 역시도 그녀를 제외한 세상 모든 여인과는 관계를,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대가입니다. 인생의 사소한 일조차 이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깊이 있는 학문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별통적으로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모든 것,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숱한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길 정도로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고자 얼마나 많은 것을 그가 포기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나는 어떤가 라고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아직도 남아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버릴 때 내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내 자신의 길을 분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요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15, 16절을 보면 미련한 여인이 자기 길을 가고 바로 가는 행각을 눌러서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르고 돌이키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길을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 길의 복수형에 3인칭 복수 소유격이 사용되며 직역되면 그들의 자신의 길들이 되어집니다. 지금 미련한 여인이 유혹하고자 불렀던 사람들, 단지 할 일이 없어서 길에서 어슬렁거리거나 배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 어딘지 알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향해 유혹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이 가지는 분명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관심은 죄를 사랑하고 죄의 길을 방황하는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생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합니다. 사단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고자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가고야 말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길을 거는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을 집요하게 흔들므로 인해서 그 영혼을 빼앗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에 대해는 항상 사단의 집요한 방해와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땅에 끌려온 처지였지만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단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흔들고 위협하고 생명까지 위협함으로 인해서 흔들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관심이 집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 결심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을 흔들어 놔서 하나님이 흥을 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경건한 세상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항상 편안하고 형통하며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의 표적이 돼서 더 힘든 날만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러한 시험이고 고난이다라는 것 기억하고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